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보다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온갖 모함을 듣기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질투와 시기, 그 마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분위기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도 또 의심받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천국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신 후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 본문 말씀이 바로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천국 비유를 선포하신 후 그 뜻을 제자들에게 모두 깨닫게 하신 후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보통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때 나사렛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고향 나사렛으로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때는 명절이거나 혹은 예전 같으면 고생한 끝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이 고향은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쉼을 얻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렸을 때 놀던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 또 12살 때 성전에서 논쟁하던 그런 추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으로 찾으셨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냉대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분명 고향 나사렛 이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는 것이었을 예수님이 분명 아셨을 텐데 왜 방문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바로 54절 말씀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에 찾아가신 것은 가족을 만나는 것도 또 친구를 만나며 위로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는 해당에서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주죠. 먹을 것과 입을 것,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성공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영혼이 잘못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이자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을 배척한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슬픈 일입니다. 누구보다 자기를 이해해 주고 알아주길 원했지만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54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들의 생각이 바로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해석을 들었습니다. 천국과 구원의 이 말씀은 기본이요, 일상적인 그 삶의 모든 내용, 그리고 신앙적인 모든 생활과 문제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말씀, 그리고 그 권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런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과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55절, 56절,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그들은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자만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잘 안다는 것이 바로 교만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결국엔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질투와 잘 안다는 이런 착각 때문에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실제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하자 예수님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베푸신 기적이, 그 기적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냄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한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적,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의 그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에 홍해가 갈라질 것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 저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라고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의 고백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내가 변할 수 있음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100%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움츠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모진 고통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으며 또 우리를 통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그 크신 은혜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그저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단정지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것임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성령님 날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를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그때에 응답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 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